자, 오늘 좀 불편한 질문 하나로 시작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될까요? 희건아,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생각해.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음. 몸을 주셨고 이 저의 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건데 네. 그 선물을 네. 술과 담배로 네. 막 쓰는 네.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네. 막 내 맘대로 막 써버리고 예. 이제 술과 담배를 펴서 이제 몸을 해치는 예. 기 때문에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아, 그럴까? 네. 그렇죠. 되게 고차원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좀 더 심플하게 한번 혹시 원건이는 어떨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담배, 술을 하면 안 될까요? 약간 타락 같은 느낌. 타락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생각합니다. 지율이는 어떨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왜 교회 다니면 담배, 술 하지 말라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그래요. 지율이 상상해. 예, 그럽니다. 술 먹으면 안 돼요? 예, 먹으면 안 된다고. 많이들 그래요. 많이들 얘기해요. 충격이군요. 예은이 왜 그런 것 같아? 흑기사 한 명 지정할까? 누가 할까? 지율이한테 맡길게. 태규 오빠 그래. 태규. 뭐 그냥 태규 생각 정답을 묻는 게 아니야. 태규 생각엔 왜 그런 것 같은지. 술 담배가 예. 중독성이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 중독돼서 술 담배 의지가 돼서 네. 우리 친구들은 되게 고차원적으로 답변하네요. 보통 이제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막 하나님이 주신 몸이니까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막 중독 의지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막 지금 되게 타락하는 것 같다.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사실은 술, 담배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술을 먹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못 미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혹시 여기에 술을 먹어보셨거나 담배를 피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을 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개신교, 교회는요. 술과 담배를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전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학교 얘기 꺼내서 좀 머리가 아플 것 같긴 한데 그 국사 시간에 국채무상운동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봤어요? 그럼 누가 예람이 설명해 줄래요? 아니요? 자, 나 공부 좀 했다. 국채무상운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요? 대답했었어요? 좋아요. 국채무상운동 혹시 뭐 아는 대로만 설명해 주세요. 뭐 하는 거예요? 국채무상운동이 IMF. IMF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죠. 예. 그때 아닌가? 예. 그때는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대학생인 97년도고요. 예. 시대가 많이 잘못됐어요. 일제 시대. 은결이 혹시 알아요? 국채무상운동. 예. 금목이랑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한데 자, 이제 여러분들 국사 공부를 참 안 했으면 여기서 들통이 났습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직전에 점령하려고 일부러 나라 빚을, 그러니까 조선의 빚을 계속 늘려갔어요. 자꾸 돈을 빌려주고 해서 빚을 지운 다음에 그 빚으로 차지해 버리려고 일제와 그리고 일본의 앞잡이들, 매국노들이 그렇게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빚이, 나라 빚이 늘어나고 되게 위험해졌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 당시에 이제 나라가 망해가니까 막 사람들이 피폐해진 거예요. 그냥 술에, 담배에, 첩질에 정말 엉망이었다 그래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이 성경의 이웃사랑 정신과 연결해서 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국채무상운동, 나라가 팔려갈 위기에 조선이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연결해서 이 사람들의 생활도 좀 건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위기에 처한 조선도 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술, 담배를 끊읍시다. 나라가 지금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일본할 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술, 담배나 할 때입니까? 그리스도인 이웃사랑을 해야 됩니다. 술, 담배를 끊어서 그 돈으로 우리 모금을 해서 나라의 빚을 갚아봅시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논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국제보생운동에 뭐 카톨릭도 참여하고 불교, 원불교도 참여하고 개신교도 참여했지만 가장 많은 금액과 비율을 차지한 것은 바로 개신교였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걸 때문에 시작된 줄 몰라요. 그리고 마치 일부 신앙인들은 술, 담배 하는 거면 지옥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한 3.1운동 때요, 이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민족 대표가 33명이거든요. 이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요, 같이 체포됐던 48명 중에 22명이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 인구의 20% 이상이 기독교인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조선 인구 전체의 1.5%밖에 없었대요, 기독교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1운동에도 정말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안에서 대한독립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을 외치면서요, 바로 이 신앙이 나라를 향한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몸소 삶으로 보여줬어요. 이것은 단순히 민족주의를 넘어선 이웃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바라는 깊은 소명의식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분들의 삶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바쳐서 전 재산을 걸고 사랑했던 이 나라를 우리는 점점 대한민국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죠.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이 헬조선이다, 그 다음에 탈조선, 이 나라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일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치열한 경쟁, 그리고 불공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런 키워드들이 여러분 세대를 잠식하고 있어요. 저도 공감합니다, 일부분.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역사를 모르거나 아니면 잘못된, 왜곡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세대는. 독립운동과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그리고 통일의 가치가 조롱거리처럼 여러분 세대에 소비되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거룩하고 좋은 곳, 여기는. 저 교회 바깥에 우리가 진짜 발 딛고 사는 세상인데 거기는 나쁜 곳이라는 논리로 자꾸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이 나라를요, 단지 불타 없어질 곳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과 이 시대에 보내셨고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시작은요, 이 나라,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이 나라를 성경의 관점으로 여러분이 다시 바라봐야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할게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지시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통치자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권세 잡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의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복종하십시오. 단지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양심 때문에 복종해야 합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를 알아야 될 텐데, 그러려면 이 나라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한번 아시는 분 있나요? 아까 잠깐 힌트가 뜨긴 했는데,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뭐요? 국민, 영토,
주권, 아까 봤군요 이미.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요 바로 국민과 영토와 주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국민. 국민이죠. 사람이에요. 아무리 넓은 땅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나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국민이 살 수 있는 또 땅이 필요하죠. 영토.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권이 필요해요. 주권이 혹시 뭔지 아세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힘이에요. 이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잃은 나라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통치나 정치의 형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 알고 계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 투표에 의하여서 주권을 행사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정치인에 대한 판별법 짧게 하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주권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야, 이건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여러분의 애인이 야, 이건 내가 널 위해서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뺨을 쫙 때리면서 여러분을 억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맞아요. 똑같아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부모님들이나 그런 연인? 끔찍하죠. 여러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거 널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주권을 영역을 넘어드는 사람은 되게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인도 똑같아요. 야, 우리나라 이거 힘있게 하려고 하는 거야. 야, 이거 니들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주권을 침해하는 정치인은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뽑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만드시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예, 적어도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 영생고 가서 질문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생고에서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질문하면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나와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우주 만물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통치자세요. 적어도 교회는 그런 것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온 땅은 주님의 성소라고. 하나님의 통치는요, 단순히 자연현상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이 나라와 그리고 나라의 권력과 사회와 문화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납니다. 네덜란드에 되게 특이한 분이에요. 이분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나중에 네덜란드의 수상이 된 분인데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며 이 땅의 어느 한 곳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것이라고 하지 않은 곳이 없다. 이것을 신학자들끼리 얘기인데 어려운 말로 영역 주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는 이분이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도 말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늘이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고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지만 그 뒤에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의 주권은, 그 주권과 권력, 권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은 권세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뭘까요? 오늘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는 네, 아멘.
여기서 나라와 통치자는 반복적으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려요. 이 말은 통치자가 기독교인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나라와 통치자를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통치자와 나라를 무엇을 위해 사용하실까요? 질서를 위해 사용하십니다. 질서. 나라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회적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법을 통해서요, 범죄를 예방하고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셨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정치의 뜻만 살펴보아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태규는 아마 알 것 같은데, 정치의 뜻이 뭐죠? 정치의 뜻 몰라요? 저 전에 투표할 때 물어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투표할 때 저한테 정치가 뭐냐고 물어봐서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그거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 너무하네. 내 말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야? 자, 나 태규가 멋있게 대답해주면 막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네, 정치는요 뭐냐면 국가 권력에 의한 가치의 재분배 행위입니다. 네, 권력으로요 이 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치를 필요한 곳곳에 나누어 줄 수 있는 행위예요. 그게 재화일 수도 있고요, 서비스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권력에 의해서 가치를 재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나누고요,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정치예요. 네, 이 정치의 단어, 우리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 뜻과 일치하죠. 하나님은 나라를 통해서 질서가 유지되게 하고요, 그리고 개인을 보호하고 다양한 가치가 적절히 재분배되도록 국가와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그럼 독재국가나 부정부패하는 정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위해서 권세를 세우셨지만 인간의 이 자유의지는요, 하나님도 어쩌질 못해요. 이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완벽하냐면 하나님도 어쩌지 못합니다. 예,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독재 정권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불의를 행하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역사를 봐도 나치 독일도 있었고요, 지금도 우리와 맞대고 있는 북한도 그렇고요, 저기 미얀마,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미얀마 군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처음에는 모든 나라는 질서를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 목적에서 이탈한 결과 고통을 주는 악한 권세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쓴 로마서 그 당시 상황도, 그때 당시의 황제가 누구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는 네로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폭군이죠.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해요. 이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정치인을 숭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만 이 말이 맹목적인 순종을 의미하진 않아요. 사도행전 5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궁극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하라고 했죠.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거부를 했다가 못이 박힌 길을 걸어가는 그런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에 감옥에서 돌아가시기도 하고요. 예, 그렇게 거부해야 됩니다. 우리는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는요,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저항을 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요,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이웃은요, 단순히 지금 반석이 옆에 은결이를 사랑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너머를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 즉 나라까지 포함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사랑의 지경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까지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아무리 팸코나 DC나 일베나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 나라를 조롱하고 냉소해도요, 여러분은 거기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요, 수많은 호국선열, 그 중에서도 정말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지켜낸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나라라고요. 우리는요, 왜요?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뭐 얘기해요? 네? 아, 그래요? 네,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우리는요, 자, 우리 침례 교육 받으신 분들, 예람이의 삶의 주인이 예람입니까?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람이 삶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지 무슨 누가 주인이야. 근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죄라고.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게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바라보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마음에 안 들고 남들이 헬조선이라고 해도 우리는 이 땅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에 사랑해야 될까요? 안 사랑해야 될까요?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기도하라고 말한 그 성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예레미야의 고국을 멸망시킨, 그리고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에요. 영승아, 바벨론이라고. 네 원수의 나라라고. 그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요. 왜요? 바벨론이 멀쩡해야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과 불평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먼저입니다. 우리 이번에 세워진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시의원들, 그리고 나라 각처에서 일하는 교사, 소방관, 경찰, 의료진, 군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 취업과 주거 문제와 우리 진짜 이 대한민국 기후, 진짜 제가 딱 정확하게 10년 전에 잠시 가서 살던 중국 광저우 아열대 날씨랑 똑같아졌어요 지금. 예, 이 기후 위기와 그리고 고령화 사회 등을 위해서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요, 여러분, 헬조선이 아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우리는 나라를 정직하게 섬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해야 될 의무를 다 하래요. 국세를 바칠 사람에게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려요.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난번에 제가 그 부산 이재모 피자 그 대표님 얘기해드렸죠. 건물 팔 때 대기업에서 그 건물 사면서 가격 좀 낮춰가지고 세금 좀 땡겨 먹자고 대기업이 그렇게 제안했대요. 자기도 당연히 이득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막 마음을 먹었는데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대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고 그 건물을 팔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야 할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 나라의 법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섬김은요, 그리고 이렇게 단지 세금을 잘 내는 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하고요, 규칙을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뭐 저기 제 아들도 자퇴를 하긴 했고 이 우리 공동체에는 자퇴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자꾸 규칙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규칙과 질서와 조화 안에 계십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그 규칙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 저도 이해하고 저도 학교를 자퇴했던 사람이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꾸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꾸 규칙과 제도권을 벗어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이라면요, 여러분들 전공과 직업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하셔야 됩니다. 돈 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십시오. 공공성을 여러분들은 실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했는데 어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거예요? 맨날 이 안에서 우리끼리 막 그날의 밤중에 찾아오실 때 우리끼리 찬양하고 신나서 막 하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을 비춰야죠. 어떻게 비출 거냐고요. 공공성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참여하세요. 여기 예술하는 친구들 많죠. 우리 교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음악 입시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예술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작품을 통해서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됩니다. 우리 예람이가 꿈이 누군가를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라는 꿈을 얘기했는데 목사님 진짜 감동했어요. 너무 멋진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 꿈 잃지 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장년이라면, 우리 장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장년 세대,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며 본을 보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세 번째로 대한민국 역사를 배우고 분별하십시오. 설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사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심어 일군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친일파와 기회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실수를 덮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극우 세력을, 일본 극우 세력을 위해서 역사 왜곡을, 박근혜 정부 때도 역사 왜곡을 한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하려고 했고, 지난 정권에서도 늘봄 교실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사랑한 이 나라의 역사를 바로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어요. 올바른 역사를 배우시고 분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질서를 지키고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애국자가 아니라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냉소 대신에 책임을 하시고요, 무지 대신 분별을 선택하십시오. 길거리에 쓰레기 버린다고 이 조선 것들은 안 돼, 일본 가면 거리 겁나 깨끗한데, 네가 주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주서야 된다고요. 그거가 아니라 비판 대신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판 대신에 내가 먼저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헬조선이 아닌,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20%가 넘는 나라에서 이 나라를 헬조선,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이 나라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나라, 대한민국, 그 시선으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께서요,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사역지예요. 목회하는 저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죄로 깨어진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싶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위치한 곳에서, 여러분이 당장 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사역에 여러분들 동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작은 책임, 섬김을 다하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유초동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길거리에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것조차도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름 장마철만 되면요, 물난리가 나고 저지대에 있는 특히나 저지대 사는 가난한 분들 거기에 맨날 물이 범람하고 잠깁니다. 근데 거기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버리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작은 거지만 그 작은 실천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이웃사랑을 완성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들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번에도 우리 안동 산불 났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사순절 기간이어서 우리 교회 많은 친구들이 그날 그 기간에 기부에 함께하고 그리고 예배 때마다 같이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 나라에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작은 실천이지만 그렇게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